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현대인의 정서를 요약하는 단어 가운데 이 피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지쳐 보이죠. 어른은 어른대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청년은 청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불안과 싸우느라 지쳐가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업에 치이고 친구 관계로 인해 힘겨워하는 게 요새 시대 아이들이죠.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곤하고 또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가운데 뿌려진 이 나라는 삶의 씨앗이 내가 제대로 틔우지 못할까 봐 불안하죠. 그래서 성과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받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싫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죠.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요즘 시대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쉼이 없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맛있는 곳이 있다 하면 찾아다니고요,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니죠. 그런데요, 그것도 일이 됩니다. 휴가철이 되면 휴양지는 사람으로 가득 차죠.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휴가 가운데, 여행 가운데 쉼을 누리기보다는 나도 이 여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 SNS에 증명하려 하죠. 어느새 쉼도 여가도 일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쉼이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최소한의 노동만 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면 그것도 쉼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이 안 나올까요? 쉼의 문제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쉼,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복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영생이라 그것으로 한계 짓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다, 영생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 쉼,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어떤 삶을 거쳐 삼아 그 사람과 공동체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과 그런 공동체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함께 들어가 봅니다. 본문은요, 축제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축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제를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축제 뒤에는 아주 아픔이 감추어져 있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방향을 바꾸셨어요. 성 안이 아닌 성 바깥으로 향하셨는데 그 목적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이 국가적인 축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먹거리나 볼거리나 문화적인 컨텐츠가 없는 그 고대 시대 사회에서 이 명절과 축제는 모든 이에게 특별하죠. 많은 이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명절과 축제에 함께하기 위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축제에 관심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바로 병자들이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명절이나 잔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곳에 등장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고 뛰놀며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몹시 아프고 힘들어서 축제를 볼 수도 없고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걸음을 멈추시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셨어요. 병자들의 그 소리 없는 절망과 탄식을 들으셨기에 발걸음을 성 안으로 향할 수 없어서 이 성 밖 베데스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축제를 즐기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축제는 무슨 축제냐,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분이십니까? 모두가 예루살렘의 성의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축제를, 삶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길,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걱정할 일 없기를, 아주 평범해서 조금은 따분하기를, 그런 삶이기를,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축제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문제,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바라고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탄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슬픈 인생을 사랑하셔서 친히 발걸음을 그곳으로 찾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문화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런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 청년부 공동체, 이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베데스다가 아닌 베데스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베데스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은혜의 집. 맞아요. 베데스다의 네,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런데 제가 말했죠. 베데스다가 아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아닌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의 못 가운데 있는 병자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관심도 그리 두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러 곳에서 병자도 고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는데 유독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수면이에요. 연못의 수면. 베데스다는 그 빗물을 모아 만든 작고 초라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원래 용도는 성전으로 제물을 드려가는데 그 제물을 씻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연못이에요. 짐승을 씻기는 연못이 깨끗할 리가 없고 그 주변이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저 흔한 연못,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소문 때문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출렁이게 만드는데 그때 그 물에 첫 번째로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소문 때문이죠. 이곳에 있는 병자들은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문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났을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을 리가 없죠. 불치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물이 출렁거릴 때 그 안에 들어가 깨끗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졌고 이 예루살렘 유대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었죠. 연못가의 병자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축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타인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얼굴과 인사하다가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얼굴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기회를 빼앗을 적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물이 출렁거릴 때 그 물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언뜻 이름만 생각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베데스다의 풍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곳은 가장 은혜 아닌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거의 전부를 실패자로 만드는 곳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국에서 아주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어요. 어느 날 진짜 만약 물이 움직였다고 해보죠. 물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던 병자 중에 가장 눈이 밝고 발이 빠르고 힘이 좋은 단 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 고침받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자,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몸에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버거운 사람이죠. 거기에 있던 병자들 그 누구도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맹인, 보더라도 달려갈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 보더라도 사람들을 밀치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혈기 마른 사람, 그런데 보더라도 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멍하니 수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한번 출렁거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그곳에 달려가겠다. 너는 안 되지만 내가 가겠다. 서로를 밀치며 서로를 짓밟고 걸어가야 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우렁찬 함성으로 누군가가 1등으로 그 연못에 뛰어들고 내가 들어왔다 선포하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곳에서 삶을 허비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곳의 풍경입니다. 이토록 슬픈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그 연못 앞에 서면 친구는 없고 서로 경쟁만 합니다. 모두가 나의 치유를 방해하는 적들이고 치유받는 한 명이 되기 위해 다른 이를 밟아서라도 달려야만 하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할 수조차 없는 곳,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베데스다가 2000년 전에 그곳만 베데스다일까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등이 아니고서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모두가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며 참된 행복의 길이다 말하며 1등이 되고자 그 한 곳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주 소수 외에는 승리와 성공을 맛볼 수 없는 곳, 원래부터 강했던 소수의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 그 외에 다수는 절망하며 내 차례는 언제 오지 않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멍하니 수면만 바라보고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베데스다를 떠나면 되지. 아니 베데스다를 왜 못 떠나고 왜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베데스다의 거짓 약속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쟁을 통해 성공과 행복을 맛보았다는 이야기, 한두 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며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죠. 어릴 적부터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익숙하게 듣고 보고 온 것들이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돈과 외모와 학벌과 집안과 실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학벌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대학만 가라, 그것만 생각하며 이 땅의 청소년들이 숨쉬지 않고 몇 년간 뛰어가죠. 학벌만 좋으면 너의 성공은 보장되었다 말하죠. 또 직장은 어떤가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만 가면, 공기업만 가면 너는 안정적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고시만 합격하면 그 후로는 너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말하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아라, 그러면 너는 행복을 쟁취할 것이다, 세상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얻고 성취한다고 해서 진정한 소망과 쉼과 안식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남고 그렇게 남을 짓밟아가며 이기며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베데스 1등은 한 명만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히 불행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기는 할까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디에 있어도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은혜가 필요한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 성중 많은 문 중에 하나,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양문은요, 말 그대로 양들이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무리를 해요. 왜 양들이 지나다니는 조그맣고 초라한 성벽이 예루살렘 이 성벽의 기준이 될까요? 이 문은요, 성전과 이어져 있어요. 제물을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제물을 씻고 이 제물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지금 이 문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짜 제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연결되어진 곳이기에 지금 이 양문이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탄은 천사로 위장하고 참된 집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진짜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 옆에 가짜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를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은 진짜 예수님, 참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베데스다의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 중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은연중 베데스다가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눈은 베데스다의 수면을 향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다가오시죠. 38년이란 오랜 세월을 병으로 고통당해온 사람, 베데스다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인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영원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런데 그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는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하죠. 깊은 절망이 묻어있는 소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 누워있으면서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있다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자신은 그 물을 향해 뛰어들 힘과 능력도 없고 누군가 나를 들어 그 물에 넣어주지 않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죠. 몸은 여전히 은혜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곳에서 치유받지 못할 것을 자신이 결코
여기서는 나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자 그곳에서도 자신의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곳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했고, 그래서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는 병자들 가운데 이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실 베데스다에 있는 대부분의 황자는 이 베데스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깊은 곳에서 불안과 함께 내가 여기에 행복이나 치유나 생명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젓고 휘저으며 내게 다른 소망의 이야기는 나에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내 안에 있는 거짓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며 소망일 것이다 라는 잘못된 환상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이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진정한 은혜와 쉼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참된 행복이 소유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후회 없는 삶은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38년 된 병자처럼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 물에 던져줄 수 있나요?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모르고 말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뭐 좀 도와줄까? 라고 말했을 때, 너 고침받고 싶니?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니? 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이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1등으로 저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십시오 라는 게 이 사람의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좀 이 감이 오시는 거죠. 지금 물이 동할 때 다른 누구보다 나를 저 물 가운데로 먼저 던져 주십시오 라는 게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이에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전쟁 같은 은혜 없는 이 베데스다에서,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자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 내게 1등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1등으로 베데스다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다를 바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병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지만, 자신을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사람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바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연못까지 가장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은혜이죠. 천사가 뜬금없이 내려와 뜬금없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목마르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의 경쟁이 아니라 나는 네가 갖고 싶어하는 진정한 은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바로 성취되었습니다.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그 말 한마디 일어섰고 병으로 파괴되었던 한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경쟁 가운데에서 1등하게 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 그 경쟁 자체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말씀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 유일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베데스다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를 외치죠. 하지만 은혜 한 방울 없는 베데스다이듯이 세상의 경쟁은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서 시선조차 떼지 못하고 한 발자국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거짓 은혜인 거짓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인정하십시오. 베데스다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출렁이는 물이 아니라 그 앞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안식일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데스다를 벗어나 다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우리 운정교회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특출나게 봉사하거나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가끔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된다는 그런 베데스다의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베데스다 위에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 가나안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안식을 찾아 헤매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여기 있다.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 청년부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며 증거하며 진정한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